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2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 그렇게 맞이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오늘 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예배당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샤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런 체험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는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또 이런 다연 김현승님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전도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인데 이 추수감사는 곡식과 과일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절기도 아주 중요한 의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다시 데려오고 잠자는 영혼 깨우고 죽은 영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주님께로 모시고 오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리고 모시고 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 추수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봉화에서 그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여러분 두 분이 열흘 만에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갱도 안에 갇혀 가지고 저는 놀라운 게 그 믹스 커피 그걸로 열흘을 버텼다는데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막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 아내들이 막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오니까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지옥으로 빠질 백성이 천국으로 올 때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8월 6일에 그 대지진으로 해서 칠레에 있는 어느 한 갱도가 무너져서 33명의 그런 광부들이 그렇게 700m 지하에 갇혔습니다. 전혀 소식도 안 되고 뭐 연락이 안 되고 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33명의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9일 만에, 며칠 만에? 69일 만에 전원 구출됐어요. 전원. 그 캡슐 같은 걸 타고 올라왔잖아요. 이야, 그 미국의 기술인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을 하나씩 내려보내가지고 한 사람씩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칠레 대통령과 모든 백성이 기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서 아 그랬구나 하고 박수 칠 게 아니라 세계적인 감동과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사건을 보면서 아 영적 세계를 봐야 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살려내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17일은 또 수능고사가 있는 이번 목요일 날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다 거두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수능생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한 여인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기분 좋고 흡족할 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잘 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아이고 전도사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네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잘 됐을 때 그런 말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 하니까 오늘 이렇게 전도하고 나서 그 어느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인데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나서 그 뒤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먹을 양식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걸 미리 갖다 줬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탁 몰려오고 이렇게 전도되는 모습을 보니까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뿌듯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여기 성경에는 기록 없지만 제가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1:1 전도 방법이에요. 1:1로. 그래서 우리가 대중전도 뭐 전철 안에서 아니면 시장이나 거리를 다니면서 노방전도도 중요하지만 1:1 전도가 중요하죠. 관계전도가. 예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 의도적인 전도였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우연히 피곤해서 그곳에 앉았지만은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올 시간 낮 12시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자가 올 걸 예수님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아멘. 예수님이 우리 행신동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게. 누굴 만나러? 나를 만나러 오게. 하나님 미리 계획을 하시고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낮 12시 때 6시가 됐을 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갔을 때는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1:1로 만나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동네로 야 너희들 여기 같이 있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너희들은 다 빨리 가서 저 동네에 가서 먹을 양식 좀 구해와 하고 제자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로 먼저 입을 엽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합니다. 물 달라.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좀 당황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남자들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것은 좀 예의에서 뭔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데 갑자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는 예수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서히 물을 통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호감을 주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이방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지? 이상하게 여기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지금 말을 거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냥 이 육신의 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물,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영적인 걸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뭐 할 수도 있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많은 거부감을 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서 그렇게 친근감을 주고 호감을 갖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발을 하셨는데 참 멋지게 이발이 잘 멋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든지, 파마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왔네요 하고, 아니면 입은 옷 같은 거, 옷이 참으로 참 아름답습니다, 컬러가 너무 이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엄마들에게는 또 아이를 칭찬하고, 아이 눈이 너무 또롱또롱 이쁩니다, 이렇게 아주 공부도 잘하게 생겼네요, 앞으로 훌륭한 장군감입니다. 근데 여자에게 장군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또 남자 아이에게는 장군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주 이렇게 얼굴이 이쁜데 앞으로 세계적인 좀 얼굴 이쁜 그런 스타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친근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보이면서 친절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예수님의 전도법에서 알 수 있고. 자, 어쨌든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적인 대화로,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건 생명의 말씀이거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마르기 때문에. 인기는 있고 돈은 많고 명예는 올라갔지만 그 영혼 속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 안에 계시면 죽으려고 하다가도 살아나서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했던 광주의 어느 권사님 그러잖아요. 7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았다잖아요. 동맥도 끊어도 살고 농약을 먹어도 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장애인 협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남편과 함께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예수 없으면 불행이고 예수 안에 거하면 행복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요, 나의 생명이요, 솟아나는 영원한 영생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동행하는 삶,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포항에서 그 바닷가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찬양 연주하며 그 찬양, 임선주 찬양 가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삶이 복잡하고 인생의 사건이 많지만 환경과 사건 다 놔두고 오직 하나님 찬양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아주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지금은 찬양사로서 떳떳하게. 근데 찬양하다 보면 항상 마귀가 그 찬양을 못하게 되도록 니까지 것이 뭘 자꾸 유혹하고 공격해 온다잖아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 마귀가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거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생수이신 주님,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 영생하도록 솟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죄 문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하다가 죄를 지적하게 되고 죄 문제를 얘기하는, 당신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에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아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내가 그동안 남자 5과 이렇게 살았던 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어떻게 알지? 이야, 그래서 그 여인이 깜짝 놀래죠. 그래가지고 당신이 정말 선지자소이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다.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다 알겠냐 말. 그러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그 앞에서 자기들의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게 맞냐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거기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여기 산도 이스라엘에 있는 산도 중요한 게 아니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푸뉴마케 알레데이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배당은 그 교회 자체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푸니마케 알레데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교회 집에 앞에 와서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모닥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에 장작들이 모이면 활활 타지만 다 떼어놓으면 점점점 불꽃이 식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다 불이 꺼지잖아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나가세요. 같이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축구장에, 야구장에, 농구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응원하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교회는 코로나가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핑계댄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백화점도 가면 안 되고 전철도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감하게 지금 20만 30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감기나 똑같아요. 그냥 감기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듯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방송에서 자꾸 그렇게 오늘의 코로나 인원이 몇 명인지를 방송을 계속 해주는지 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코로나만 광고해 줄 게 아니라 감기 걸린 것도 오늘 감기 독감 몇 명 걸렸다 이런 것도 다 통계내서 보고를 해줘야죠.
그런 걸로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일을 방해하고 구역 예배를 방해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담대히 서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문제를 지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으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 낮 12시, 남들은 다 잠자고 쉬고 있는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그 물길로 왔던데 그 시간을 주님은 기다려서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의 죄를 설명해 주고, 너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증거할 때 그가 거기서 이분이 처음에는 선지자로 알았지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정말 이분의 말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영적인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큐리오스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고 나면 바로 즉각적인 현상이 나는데 바로 내 죄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과 기쁨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무슨 막 복잡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더라,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이 느낀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세요. 오늘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구원자밖에 없는데 메시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내 죄를 구원해 줬구나, 그래서 이분을 만난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명의 생명수가 넘치는구나, 천국의 기쁨이 있구나, 벌써 알아봐 버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온갖 죄를 가지고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이타이로 슈퍼타이로 빨아봅니다. 여러분 하이타이 슈퍼타이로 교회가 빨아집니까? 어떤 사람은 폭탄으로 투하해서 그 죄 문제를 파괴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핵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갖다 다 해도 그 죄는 폭파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그 당시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각 집에 있는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에서 본인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2장 8절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하나님께 찬양제를 드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전도해서 영혼의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의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 바로 그 메시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나봐라. 2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해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것, 참 메시아인 걸 모릅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이렇게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창피해서 숨어 살던 이 여자가 담대하게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내 죄를 다 아냐?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사해 주겠느냐? 그분만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전했더니 29절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몰려왔다. 얼마나 그 죄 많은 여인이 말한 걸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이고 저거 또 왜 저래, 저 여자가 또 미쳤네, 미쳤어, 무슨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죄 많은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게 너무너무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말씀을 전한 거죠. 여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은 이미 보리가 이제 이파리가 겨우 나오고 넉 달이 지나야 이제 보리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못하죠. 그러나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말은 그 수많은 영혼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제자들은 지금 못 알아듣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어디서 휘어져 추수했다고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 보리밭을 말한 게 아니라 저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추수의 열매를 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열매를 보고 그런 기적을 바라며 다음 주 추수감사를 준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물길로 왔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러 달려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그 여인의 말을 믿고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십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간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납비어 잡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거 위에는 나는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전도돼 갖고 교회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은 그겁니다. 나는 만족하다. 저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온 거 그것만 봐도 만족하다. 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네 행신동에 있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저 부평, 인천에 있는 많은 영혼들, 서울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기쁨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전도, 영혼 구원이.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제자들은 그냥 지금 이제 겨우 나오는 보리밭에서 넉 달이 있어야 열매를 얻는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제자들은. 오늘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주님처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전도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서 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동네마다 다니며 한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주인,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과부가 동전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밤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 동전을 찾아도 되는데 그 밤새도록 그 방을 쓸면서 그 동전 하나를 찾아요. 찾아니까 기뻐가지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가버리고 집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탕자. 돈을 너무 많이 아버지 거 다 상속받아고 나갔어요. 그 당시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 그 말은 중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받는 게 상속이에요. 그 상속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아버지 빨리 죽어 없어지시오, 그런 말이랑 마찬가지. 그리고 나간 아들한테 그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는. 돌아왔을 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쥐고 목욕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아 기쁨에 춤을 추는 아버지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곡식과 과일을 놓고 덩실덩실 춤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감사의 열매, 추수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이 사명에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항상 기쁨이 따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기적과 승리의 기쁨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엄청난 그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전도받은 사람은 기뻐하며 전도자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거나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전도의 그 할 말을, 그런 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열매를 못 거뒀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나는 심고 뿌리지만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마 전도법, 그 김기동 집사님이 그렇게 고구마 전도법 아시잖아요.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막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 기쁨이 있고요, 전도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수능고사 시험 보는 학생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뿌리샷 기쁨으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그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는 그 새신자가 800 몇 명이 등록했더라고요. 다산중앙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남양주에 있는데 거기는 89명이 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돼요.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돼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에요. 됩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는 큰 교회니까 예배당 건물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지하실 교회도 천박교회도 상가교회도 전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때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가면 있는 거예요. 나가서 붙잡고 전도해보세요.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고,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끝나고 열매는 하나도 없죠. 전도 결신자가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평화가 막 임하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옳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도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D.L. 무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학교를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구두방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일학교 교사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사하겠다는데 정말 어려운 난처한 것이 생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저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 중퇴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냐. 교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무디에게, 무디야, 너는 그래 교사해라. 교사하는데 너는 너희 반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 네가 전도에다가 네가 교사해. 무디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목사님이 교사하라는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돈을 벌으려고 했던 은행 통장이 2개가 있었는데 그 통장 2개를 강대상에 갖다 놓으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내 소원이 200만 불 버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이 통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2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2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통장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랑 잔돈을 모아보니까 얼마가 있어요. 그 돈으로 이제 시장에 가서 북을 하나 삽니다. 북을 사가지고 막 북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 다니니까 시카고 전 지역에 있는 동네 어린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첫날에는 6명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는 13명, 셋째 주는 22명, 넷째 주는 37명, 아멘 할 때까지 다섯째 주는 49명, 막 이렇게 점점점 무디 반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생님들이 이제 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무디가 전도한 애들은 다 지저분하고 너무 떠들고 우리 예배가 방해되고 도무지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30명이 무디 혼자서 전도하는 인원을 감당하지 않는, 그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주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미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 목사님이 무디를 불렀어요. 무디야, 네가 데리고 온 전도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과 이게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무디 너는 토요일 날 모여라. 토요일 날. 그래서 무디가 토요일 날 아이들을 불러다가 무디 반만 따로 성경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명이 하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보다 무디가 전도한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토요일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학교가 생겼고, 지금도 시카고 가면, 무디 교회 가면 토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가서 그 무디 교회를 가봤습니다. 빨간 벽들로 정말 아름답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정말 거기는 거의 성경을 가르친, 다른 거 아니에요. 무디 신학교 학생들은 무조건 성경 백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지금도 그 무디가 전도해서 아이를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토요일마다 그 모임을 가져서 지금도 무디 성경학교가 토요일 날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돼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초등학교도 중퇴한 무디를 들어쓰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 붙들어 들었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나도 D.L. 무디처럼 붙들어 주세요. 나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열정을 주세요.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그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렇게 1대1로 관계전도 하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옆 사람 관계전도 하면 되죠. 축구전도도 해도 됩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도해서 다음 주에 곡식과 과일을 드리는 추수감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영혼을 추수하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영혼 추수감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추수감사제를 통해 받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곡식과 과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주님께 이 감사절에 드려야 할 것은 영혼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디처럼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칠레의 광부들이 69일 만에 살아나는 게 전 세계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봉화마을의 광부 2명이 10일 동안 갱도에 갇혀서 생사를 모를 때, 살아서 돌아올 때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 전도에 목마르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는 일에 앞장서서 입으로만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꼭 살려내서 이번 추수감사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에, 이번 주 목요일 시험 보는 수능생들 위에, 군에 있는 자녀들, 미국에 있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